오늘은 악한 세상을 대적하라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하나님 말씀 네 번째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본서를 기록할 당시의 사도 요한, 저자 사도 요한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죽음을 앞둔 지경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요한일서 1장 1절 앞부분에는 이 본서를 기록한 분이 사도 요한이다라고 본인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2서와 3서를 보면 사도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 장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목회의 경륜이 많이 쌓인 사람들을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자신을 가리켜서 장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오늘날 장로교회 다니는 세움을 입은 사람들을 장로다라고 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교회 다니는 장로들을 가리키는 동일한 단어가 아니다라는 것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이 본 서신을 쓸 때는 나이가 지긋이 많이 들어서 아마 주님이 부르실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본문에 이제 12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마음으로, 노 사도의 마음으로 어린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을 쭉 앞으로 이제 3장, 4장 쭉 살펴볼 텐데요,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다시 한번 이런 구절들을 볼 때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 세 부분으로 영적인 성숙도를 이런 측면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어린 자녀들, 아버지들, 그리고 젊은이들, 이렇게 세 그룹으로 영적인 성숙도를,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모습을 세 가지 측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12절부터 14절까지 이 어린 자녀들, 아버지들, 그리고 젊은이들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독특한 모습입니다. 그만큼 우리 영적인 상태가 나는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젊은이들, 기운이 세고 혈기왕성하고 민첩한 젊은이들 청년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완숙한 자녀들을 거느리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아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영적인 단계에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는 영적인 성숙함에 이른 성도들이 될 때 세상의 유혹들과 시험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악한 세상을 대적하라, 너무 이게 좀 과격한 제목이 아닌가, 설교 제목을 수정할까 하다가 좀 적극적으로 세상을 대적하자라는 측면으로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 영적인 단계가 어디에 왔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린 자녀의 상태, 젊은이의 상태, 아버지의 상태에 있는 세 부분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녀들입니다. 자, 12절을 보시면,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영적인 초보에 있는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구원받은 초신자들에게 사도 요한은 이르기를, 구원받은 성도들, 막 거듭난 자녀들에게는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다는 사실, 즉 구원의 확신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측면에서 사도 요한이 첫 번째 영적인 수준에서 가장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순서적으로 보면 아버지들이 언급되고 있고, 그 다음에 13절 하반절에 보면 젊은이들아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본문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들은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사도 요한은 아버지들에게, 성숙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사도 요한은 이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영생이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때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되면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그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서 자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숙한 아비의 단계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고 또 알고 계속해서 일평생을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또 성경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단계, 알아있는 상태에 이 상태를 가리켜서 아버지 단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젊은이들 13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여러분, 지난 주일 저희들이 부활절 메시지를 전했고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부활절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사탄을 물리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예언하셨던 구속의 첫 번째 메시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KO 펀치를 날려서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의미에서 젊은이들은 사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측면으로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젊은 청년들, 즉 영적으로 이제 초보 단계도 지났고 완숙한 아버지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탄을 이긴 상태의 영적인 상태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젊은이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또 그리고 저는 어떤 단계에 있는지, 어린이 단계, 어린 자녀들의 단계인지, 젊은이의 단계인지, 아버지들의 단계에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싸워 이기며, 사탄과 싸워 이기며 세상을 대적하여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린 자녀의 단계는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부족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끌어올려서 적어도 젊은이들의 단계, 그리고 아버지의 단계에 이르는 성숙한 영적인 단계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힘써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에 이제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문맥을 좀 나눠서 12절로 14절을 오늘 설교를 하고 다음 주일 날에 15절부터 17절을 나눠서 할까 하다가 함께 다 살펴보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있는데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성경 주해가라고 볼 수 있고 유명한 설교자인데 미국 목사님인데 이분이 쓴 B 시리즈가 있습니다. B, 우리 어린이들에게 참조하라고 우리 어린이들이 BEE 그러면 꿀벌이잖아요. 그럴 때 말하는 BEE가 아니라 하나만 E가 하나 붙는 BE, 비동사 B 무엇이 되라. 그래서 이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쓴 B 시리즈가 있는데 이 책을 한국의 이동원 목사님이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살라라는 시리즈의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요한 1서의 이 강에서 Be Real 이라는 책에 진실하라라고 옮길 수가 있겠죠. 이동원 목사님이 번역한 책은 어떻게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Be Real이라는 이 B 시리즈 책의 요한일서 강의 한 책을 제가 읽어보았는데 이런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초등생들이 학교 선생님과 함께 병원을 방문해서 병원이 어떤 일들을 하는 곳인지 탐방을 갔는데 이제 Q&A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초등생들이 간호사를 모셔서 질문하고 답을 듣는 시간이 있는데 한 어린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손을 자주 씻는 건가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분들 왜 자주 이렇게 손을 씻나요? 물었을 때 그 질문을 들었던 간호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간호사들은 건강을 사랑하기 때문이고요. 둘째 이유는 우리는 병균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자, 이 대화에서 두 가지를 우리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건강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런데 진짜 건강을 사랑한다면 이 사랑의 속성은 사랑과 반대가 되는 것을 품고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다는 속성.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5절에 사랑의 대술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극과 극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동시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들은 미워하고 멀리하고 싫어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성이고 진실한 사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사랑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사랑과 반대되는 속성, 사랑이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미워해야 된다, 싫어해야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대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15절, 16절, 17절의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과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먼저 시편 97편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10절에는 사랑과 악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7편 10절 시작.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혼을 보존하시며 사악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시느니라. 주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을 미워하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을 미워해야 하고 특별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우리 또한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우리 또한 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12장 9절 말씀도 바울 사도는 같은 맥락에서 동일한 측면에서 사랑과 미워함, 사랑과 악한 것을 싫어하는 것을 동시에 이 한 구절 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12장 9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자, 사랑이 언급되어 있고요.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라. 그리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사랑과 친하게 지내고 사랑을 붙들고 사랑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세상을 미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을 성경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세상이다라고 표현한 이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이 세상은 세 가지 측면으로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미워한다면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미워해야 하는 것인가?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이 물리적인 환경 자체, 지구를 세상으로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이루셨다. 여러분, 천지창조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환경을 우리가 오히려 환경을 보호하고 아끼고 잘 가꾸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측면에서 물질적인 이 환경, 지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조성, 환경, 여건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문제는 세 번째가 문제인데요.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두 번째 세상은 사람들을 세상으로 표현한 구절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 사람이 불신자이든 심지어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조차도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을 대적하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사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구축을 해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에서 말씀하시는 여기 있는 세상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사탄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이 세상의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자, 이 세상 시스템은 그러니까 정부도 포함됩니다. 어떤 단체도 포함됩니다. 심지어 군대도 사탄의 시스템 속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군대 자체를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되겠죠. 여호와 증인들은 피 흘리는 전쟁에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병역의 의미를 기피하고자 종교적인 법으로 감옥에 대신 들어가서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려고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군대를 대적하면 되지는 않겠죠. 아무튼 이 사탄이 이용해서 세상의 시스템, 조직, 기관, 어떤 환경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는 대적하라. 이런 측면에서 15절, 16절, 17, 18절에 세상에 있는 것들 괄호 열고 세상에 있는 사탄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그런 시스템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동조해서도 안 되고 그들을 지원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볼까요? 여러분, 이 세상 시스템에는 종교도 들어가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말씀드리면 WCC 같은 종교 단체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사탄의 어떤 영역의 힘을 합해서 복음을 흐트러 놓고 복음의 진정성, 복음의 순수한 능력을 약하게 만들어 놓는 조직 시스템, 또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도 사탄은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지어 종교일지라도 기독교일지라도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의미, 세상을 대적하라는 의미는 오늘 여기에 말씀드리는 사탄이 이 세상의 모든 조직과 시스템과 어떤 방법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허물려는 그러한 조직들, 운동들, 그런 어떤 시스템과 우리가 동조해서는 안 되고 후원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구절 한 구절은 사실 쉬운 구절이기도 하지만 좀 어렵게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구절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것은 사랑하고 이것은 하지 말라. 1번부터 5번까지는 사랑해도 되지만 6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12절, 14절까지 어린 자녀들, 아버지들, 그리고 젊은이들 이 믿음의 성숙도에 이르게 되면 15절, 16절에서 언급한 의미들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초보의 단계를 지나 청년의 단계, 젊은이의 단계, 아버지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며, 특별히 16절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시스템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는 세 가지 방법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 때 구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몇 구절을 더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먼저 아가서 8장 6절을 펴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제 차례가 되면 전도서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 솔로몬은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하는데, 코헬렛이란 말은 설교자라는 뜻입니다. 지혜자, 전도자라는 뜻인데요. 솔로몬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가서를 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술람미 여인을 교회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상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이 아가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8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8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그것의 수춘 극히 맹렬한 불꽃을 지닌 불붙은 수치니라. 아멘.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 저희 교회가 이제 스타렉스가 오래돼서 새로운 승합차를 주문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제 스타리아를 주문을 했는데, 주문 당시에는 하이브리드 스타리아가 나오질 않았고, 최근에 스타리아에 하이브리드 엔진을 얹어서 이제 스타리아도 하이브리드 차가 나온다는 연락을 받고 저희들이 하이브리드 스타리아를 주문했는데, 이제 다다음 주면 차량을 인수받게 됩니다. 근데 이 스타리아 주문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고 그래서 절차가 복잡한데, 연락이 오기를 우리 교회에서 회의록을 통해서 스타리아를 주문했다. 그리고 그 회의록에 참여한 집사님들 도장을 5개를 찍어 보내라 라고 요구를 해왔어요. 아니, 요즘 세상에 도장을 꼭 찍어야 되나? 다시 한번 회사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라고 했더니 사인이 안 되고 실제로 도장을 찍어 오랍니다. 요즘에도요, 굉장히 중요한 문건은 손 사인은 안 되고 인감 도장 찍는 거 알고 계시죠? 굉장히 중요한 서류는 여전히 단순하게 사인이 아니라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것도 인감 도장. 자, 이 의미의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도장 잃어버리면 곤란한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도장같이 새기는 것은 잃어버릴 염려도 없습니다. 항상 내 마음속에 그 중요한 도장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너희들 마음속에 나를,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 서류에 계약할 때 도장을 찍는 그 도장의 중요성처럼 내 마음속에 나를 도장같이 새겨라. 이 말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대답들을 하셨죠? 마음속으로? 자,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 손과 발에 새기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신문 기사를 보니까 한국에도 이 태투가 유명해가지고 인기가 많아서 젊은 사람들이 여름철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흑백 태투, 칼라 태투를 하는데, 전 참 그런 모습 보면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생각 안 하기 바라요. 그런 생각은 아예 지워버리세요. 우리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 다 버리세요.
자,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귀하게 간직하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아멘 하실까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도장같이 새기고 가장 중요한 내 정체성, 내 이름과 같이 어떤 중요한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 그 계약이 성사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그 다음에 하반절을 보시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곱씹어 보기 바랍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있어서 생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과 생명은 반대의 것입니다. 사랑을 너무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멀리 있기를 바라고 죽음이 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합니다. 병원 가서 약 먹고 의사 만나고 주사 맞고 영양제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 챙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죽음을 멀리하기 원해서.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둘 다 강해요. 여러분, 죽음을 막아설 자, 죽음을 피할 자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사랑도 죽음 못지않게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죽음같이 강한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도장같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도장같이 우리 팔에 새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하반절에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그것의 숯은 극히 맹렬한 불꽃을 지닌 불붙은 숯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눈 팔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 곳에 묻어두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이 맹렬히 진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가서 8장 6절을 통해 세상을 사랑하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서 8장 6절 말씀을 우리 삶에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를 정말 좋아하시고 가까이 우리를 두고 바라보시기 원하시면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토록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사랑했기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 절대로 나를 잊지 않고 떠나지 말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는 그만한 특권과 그러한 요구와 그런 명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으신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목숨을 버리셨기에 오늘 말씀처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죽음같이 강한 사랑, 사랑같이 강한 죽음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절, 16절, 17절 핵심의 세 가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사탄의 시스템, 사탄의 전략은 분명히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세 가지 접근 방법, 세 가지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하나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이 세상의 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물질, 쾌락, 우리 육신적인 정욕, 우리 눈으로 보는 정욕적인 것, 욕심들,
우리 인생의 교만함, 우리 개개인들의 교만함들은 이 세 가지는 사탄의 방법, 사탄의 시스템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단계, 아버지의 단계, 젊은이의 단계,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을 회방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전략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탄의 고전적인 방법이다. 사탄의 클래시컬한 전략이다. 이 전략은 창세기 3장에도 등장했고 다윗 시대에도 등장했고 예수님 당시에도 등장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 사탄은 이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 육신의 정욕, 굶주림 가운데 있던 예수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온 세상을 바라보고 사탄에게 절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에게 주겠다라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에 있는 이런 세 가지 시스템들을 통해 예수님을 시험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시험 제가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육신의 정욕, 우리 육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욕망과 갈망을 품고 있습니까? 돈, 이성, 명예, 좀 더 좋은 것, 안락한 것,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것, 이게 우리 모든 육체의 욕망, 정욕에서 비롯되는 시험의 분야입니다. 안목의 정욕,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남들이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 나도 저런 직장 다니면 좋겠다, 저런 차 좀 몰아봤으면 좋겠다, 저렇게 많은 소득이 있으면 좋겠다, 심지어 건강한 사람을 보면 내 건강이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나도 저런 건강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 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에 넘어지게 합니까? 그리고 이생의 자랑,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기 쉽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열어서 이 사탄의 고전적인 시험, 창세기 2장을 한번 열어보시고 3장의 말씀을 통해 이 사탄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게 사탄은 동일한 전략으로 우리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 우리 두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비셨으면 창세기 2장 16, 17절, 우리 형제님들이 16절, 자매님들이 17절 읽겠습니다. 자, 형제님들이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잘 아는 구절이지만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한번 관찰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을 것이고 아담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눈으로 보았을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나무에 있는 열매는 먹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를 선악과의 열매는 애플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능금이 과일 중에 아주 예쁘게 생겼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상상이지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과일지 포도인지 복숭아일지 잘 몰라요. 동양적인 개념은 복숭아가 아름다운 과일입니다. 무릉도원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서양적인 개념은 그래서 애플 컴퓨터도 애플의 한 조각이 베어져 있는 애플 로고 아니에요? 근데 선악과 열매는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노란색인지 사과인지 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어라. 포도, 복숭아, 과일의 모든 이름들 다 할 거예요. 파인애플, 배, 바나나 모든 게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이 바로 그 나무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수시로 거닐다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 알고 있을 거예요. 수시로 보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런데 보는 것 자체가 죄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너는 보지도 말고 언급 안 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거예요. 아담은 시각적으로 선악과를 보았을 겁니다. 자, 이 구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보았습니다. 몇 번 봤는지 몰라요? 보았을 거예요. 근데 이 문맥을 잘 보시면 2장 16절 17절은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아직 아담의 부인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 명령을 주셨고 이제 3장에 넘어가겠습니다. 3장을 가시면 하와가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남편이 없는 사이에 혼자서 거닐 때 사탄이 자신의 시스템을 통해 이 세 가지 정욕,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방법, 사탄의 고전적인 이 방법을 통해 하와를 유혹하고 결국 하와가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열어서 3장에 자, 몇 절인가요? 제가 3장을 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에 보시면 2절부터 이제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하는 장면이 1절에 2절에 이제 사탄과 하와가 대화를 하는데요.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킵니다. 아담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명령을 변개시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염려하노라. 죽을까가 아니라 반드시 죽을까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6절을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여러분, 이 3장 1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고 결국은 타락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열매를 먹음으로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근데 이 과정을 잘 보시면 뱀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해서 열매를 보게 만들고 이 하와의 눈을 안목의 안목의 정욕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이 하와를 유혹하게 되는데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 6절이죠. 자, 근데 5절은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하는 이 시험하는 방법, 사탄의 시스템을 통해 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 하와를 결국 시험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이생의 자랑이죠. 눈으로 보니까 진짜 사탄이 말한 것처럼 그런 열매로 보입니다. 탐스럽게 할 만한, 지혜롭게 할 만한 나무이기에 육체의 정욕이 마음속에 동하게 된 거죠. 그리고 교만해졌습니다. 교만의 결국은 유혹의 이 세 가지 유혹에 오늘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서 언급한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러한 유혹에 결국은 하와가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세 가지 사탄의 고전적인 우리를 시험하는 방법은 여전히 사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여건과 환경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심지어 우리 직장과 일터와 가정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도 이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고 세상을 사랑하도록 유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신의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얼마만큼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러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많이 있습니까? 도처에 있습니다. 도처에. 직장에도, 가정에도, 학교에도, 어디를 가도, 심지어 교회를 와도 우리 안목을 통해, 우리의 눈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게끔 유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사실. 여기에서 한 가지를 제가 짚고 넘어가기 원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것도 중앙에, 오늘 말씀해 보셨지 않습니까? 중앙에 두셨냐? 그 나무 자체가 없으면 아예 아담과 하와가 유혹받을 일도 없을 것이고 타락할 일도 없을 것이 아니냐. 네, 여러분, 이런 측면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통치할 수 있는 특권과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와를 통해 부부로 가정을 이루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의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2장 3장에서 보신 것처럼 결국 하와와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타락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 결국 선악과로 책임을 돌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충족되었지만 단 한 가지 제한, 단 한 가지 명령, 이것만은 하지 말라, 모든 것은 다 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이름도 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땅끝까지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의 조건, 제한, 그것은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일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아담은 세상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통치자였습니다. 아담 위에 오직 한 분만이 그의 왕이었고 그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위에 딱 한 분 더 위에 있는 권위자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아담과 하와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제안하시고 명령을 두신 것은 아담과 하와를 로봇처럼 AI처럼 만들지 아니하고 인격의 이 아담과 하와가 인격의 하나님, 그를 사랑하고 지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제한이 없다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어찌 순종하고 어찌 아담과 하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딱 하나의 조건을 두심으로 아담으로 하여금 하와로 하여금 내가 너를 지은, 내가 너를 명령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최소의 한 가지 명령. 그러나 결국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기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12장에서 사탄을 가리켜서 12장 31절에 보면 이 세상의 임금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The Prince of this world, The Prince of this world라고 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을 일컬어서 평화의 왕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바로 이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서 오늘 이 시대,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 하고 세상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7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17절입니다.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의 상태, 젊은이의 상태, 아버지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여러분 어느 상태에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고전적인 유혹의 방법은 오직 세 가지다. 아담의 때도 그랬고, 구약시대 때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 21세기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세상의 돈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게 되는데, 그 세 가지 채널, 세 가지 방법은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욕망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교만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의 말씀을 결론 짓는 것은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리석은 자는 영원을 추구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세상, 임시적이고 잠시 존재하다가 사라질 영원하지 아니할 이 세상의 돈, 명예, 권력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탐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세상을 결국은 사랑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지속해서 있으려면 세상을 사랑해서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5절, 16절을 읽고 우리 함께 찬송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즉 사탄에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실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